여러분들 삼국지를 잘 아시죠? 삼국지라 그러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나요? 도원결의의 삼형제 유비, 관우, 장비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천하의 간웅이라 일컫는 조조가 떠오르시나요? 그도 아니면 신선의 경지에 이른 신출귀몰한 책사 제갈량을 떠올리시나요? 사람마다 취향마다 각기 다른 이유들로 좋아하는 인물이 다를 것입니다.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심을 받는 유형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충절의 선비정신의 상징이었던 유비를 당연한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인식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덧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열한 경쟁 사회를 맞다 보니 처세술의 달인인 조조가 또 한창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삼국지에서는 그림자처럼 숨어 있다가 마지막 한 방의 거병으로 단숨에 조조의 나라를 강탈하고 결국은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사마이를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 호글들 속에서 유독 중국 사람들에게 신격화되어 숭배의 대상이 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관우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욱이 관우는 현대사회가 될수록 더 간절하게 갈망하는 재물을 관장하는 재물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는 황망함마저 느껴질 지경입니다. 왜 관우 장군이 재물의 신으로 둔갑되어 숭배를 받게 되었을까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 데는 기묘한 사연이 있다는데,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관우의 고향이 지금의 산시성 윈청이라는 지역인데, 이곳에서는 예로부터 거대한 소금 호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거대한 재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재벌들이 자신의 고향 출신인 관우 장군의 은덕을 입어 큰 재물을 모았다고 하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런 사상들을 널리 보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하다 보니 그런 거대 재벌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까지 파고들어 조선 숙종 때에는 전국에 사당도 세우고 권장하기도 했는데, 그런 흐름을 타고 암암리에 그런 신앙이 오늘에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교 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습게 만들어지고 숭배되는 현상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 하나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계사의 역사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현상은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다시피 고대 역사로 갈수록 인간의 역사와 신들의 역사는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것인 거죠. 이는 비단 고대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가 산업화 이후에 유럽의 제국주의 정책을 타고 세계화된 것이나 이슬람의 역사를 보아도 그런 현상은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 거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승자의 신이 곧 절대 강자의 신으로 존중받고 숭배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신 것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존엄을 드러내고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자리매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한 민족이 되어서 이웃 국가나 민족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야 그런 현상적인 물질적 풍요를 간절하게 바라는 모든 사람, 모든 국가들이 앞다투어 하나님이라는 절대신에게 굴복하고 엎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잘 아시죠?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 무한한 애정과 자긍심으로 사단 앞에서 막 자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깐죽깐죽거리면서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줘서 그렇게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간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단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시험을 해봐라고 하시죠. 그래서는 사단은 한순간에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식들도 갖가지 재난에 다 죽어버리고 온 몸뚱아리는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만약에 그런 와중에 욥이 사랑스러운 자녀와 자기의 전 재산을 한 방에 날려먹어버린 것에 대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배신이라도 때리는 날에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체면이 어찌 되겠습니까? 욥이 크나큰 고통 속에서 병문안 온 새 친구들과 복잡한 논쟁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을 원망을 할 듯 말 듯하는 경계선을 오가게 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매김을 굳게 하시려는 것이고 욥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명예를 드높이게 되는 것인 거죠. 이것의 의미가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거룩하면서도 의로움을 잘 지키고 있어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가 있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계 열방을 다 맡길 때 이스라엘은 그 열방들을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이 온 세상을 한 가족이 되게 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담을 통해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려는 세계관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사단의 적극적인 유혹과 방해 공작으로 하나님의 선민들이 먼저 세속화되어 타락해버림으로 해서 번번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져버리게 되었던 것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아담에게 축복하신 말씀이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미션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시고 모든 민족을 진리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법도를 시행하게 만들어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머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일 테고 우리들도 크나큰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재물이든지 지혜로든지 계층으로든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이 가난하게 살고 세상에 짓밟히며 무시당하고 산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존엄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수천 년간 나라 잃은 서러움을 당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조금만 축복을 받아 살만하다 싶으면 모두가 금방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코드를 망실해버리고 사단의 농간에 놀아나는 괴물 같은 인생들로 변질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으로서도 더 이상 그렇게 타락한 민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타락하여 크나큰 재난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결말이 지어져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 앞에서 영체면이 서지 않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결말은 반드시 사단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견고한 의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부강하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우뚝 서게 되어 만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라에 모든 민족들을 참여시켜 만민의 참 아버지로 자리매김하심으로 기나긴 성경 역사의 해피엔딩을 장식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많은 고난의 여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 진정한 선민의 존재를 가려내시고 그런 선민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시고 그 선민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시기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세를 산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축복의 시대를 산다는 것인 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런 축복을 담을 거룩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